오늘은 마태복음 16장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느냐.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요나의 표적은 요나서에 보면 알 수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유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유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적국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죽고 민심이 떠나서 솔로몬의 신복 부하 장군이었던 여로보암을 따라서 열지파 반이 북이스라엘을 세웠죠.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을 따라서 한지파 반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죠. 남유다는 예전대로 예루살렘에 도읍을 정했고 북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도읍을 정했었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나중에 바벨론이 아수르를 치고 남유다를 침으로 남북 이스라엘은 모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나중에 파산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침으로 파산나라의 초대 고레스가 조서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중 일부입니다. 지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요나에게 유치라고 하는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러한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으로 볼 때 아수르는 적국이죠. 그런데 거기에 가서 유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탔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려고 누구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났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은 결과 요나가 제비를 뽑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요나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가기 때문에 니느웨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는 큰 물고기에게 먹히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물고기가 토해내서 결국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유축이 됩니다. 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들어서 당신이 메시아인 표적을 보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사흘을 있었던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실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약속한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 확실하다.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여주신다. 그것 외에 더 큰 표적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서로 의논을 해서 야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하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제자들 입장으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니까 그냥 언뜻 그들이 귀에 들리는 것은 야 우리가 먹을 것을 가지고 오지 않았더니 그 먹을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야 너가 또 먹을 것 걱정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먹을 것을 얘기한 것이 아닌데 또 먹을 것을 얘기한다고 들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5병이의 기적을 행했지요.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즉 7병이요 기적도 행하셨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5병이요 기적을 행했고 7병이요 기적을 행했는데 왜 먹을 것 걱정하느냐. 누가 너희들 보고 먹을 것 걱정하라고 하더냐 그 말이죠. 11절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12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관심이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가 무슨 말을 하면은 자기가 관심을 두고 있던 그 얘기를 한다고 곧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듣는 것도 잘 들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잘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먼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잘 알아들어야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먼저 잘 알아듣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대답을 할 때도 상대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3절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는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로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사는 우리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사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신과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그렇게 우리들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위에 대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이 구절을 근거로 로만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시신 위에 교회를 세우는 그러한 묻지 못할 일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하는 얘기는 에베소서 2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얘기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전해질 때 그것을 듣고 받아들이고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이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그리스도께서 주춧줄이 되고 성도들은 제목이 된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의 지체가 된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형이 화학적이게 그렇게 베드로의 시신을 묻어놓고 그 위에 유영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말씀을 공부하는 건물을 지어놓고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는 거리가 먼 너무 형이 하학적인 그러한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든 간에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는 말씀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21절부터 계속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려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얘기를 합니다.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했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바로 그 표적을 이룰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며 23절입니다.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거의 한 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같은 동료 교사 중에 한 분이 그분은 가톨릭 교인이었는데 성경 어디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다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던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내용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떤 잡지에 기고를 하는데 이 구절을 인용해서 뭐라고 글을 썼는가 하면은 참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톨릭 교인인데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톨릭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톨릭에서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을 것인데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뭐라고 이 구절을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자,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는 데는 자기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 길인가 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야 말할 필요도 없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면은 목숨을 잃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죽음을 내대고
육신적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면은 제 목숨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육신적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부인하면은 영적인 그 목숨을 잃을 것이고, 영적인 목숨을 얻기 위해서 육신적인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따르게 되면은 영적인 그 목숨은 유지하게 될 거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라는 이 얘기를, 기독교인들은 온 천하보다도 목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전혀 성경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악의적으로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게 좀 어려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하는 이 얘기는 바로 17장에 넘어가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변화단상에서 변화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7장 내용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6장 내용을 살펴봤는데 16장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호와로 알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생명은 조개와 같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고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오늘 확실히 확인했습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육신적인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사는 그러한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